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13일, 한국은 8월 14일입니다. 성경에 UFO가 나와 있다는 주장을 검토해 보니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댓글로 회원 한 분이 이 UFO가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UFO에 이렇게 마니아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미혹하는 힘이 클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왼쪽에 헤븐스 게이트라고 하는 UFO 종교인데요. 창시자가 오른쪽에 지금 뭐 눈을 번쩍 뜬 애플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한 UFO 종교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믿는가 하면은 어느 날 이 UFO가 지구로 찾아와서 여기 지금 애플 화이트하고 또 다른 또 공동으로 시작한 사람 또 그 추종자들 이렇게 UFO에 싣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자기들의 몸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영생불사하는 몸으로 바뀌게 되고 또 자기들은 그런 영생불사하는 그런 외계인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교리로 세우는 믿는 그 사람들입니다. 1997년에 헤일 밥이라고 하는 그 혜성이 지구를 향해 오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때를 이제 맞춰서 집단 자살을 꾀했습니다. 1997년 3월 26일입니다. 미국의 샌디에고 근방의 어떤 한 주택에서 무려 39명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자기들이 몸을 이제 떠나면은 자기들의 의식이 그렇게 이제 뭐 UFO에 실려서 뭐 황당한 주장을 해서 그 집단 자살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UFO가 얼마나 미혹하는 힘이 뛰어난지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하찮은 거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방송을 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 런 로즈 같은 그런 뛰어난 학자가 그리스도인들의 평가 UFO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평가, 외계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평가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지도 않았겠죠. 그 외에도 또 앵커버그라든가 이런 복음주의자들이 이 UFO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주의를 환기하는 그런 방송, 그런 책들을 계속 써냈습니다. 네, 지난 6월 25일입니다. 뭐 외우기도 쉽습니다. 6.25 전쟁 난 6.25 이번에 6.25니까 뭐 두 달도 채 안 돼 있죠. 미국 정부에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UFO에 관해서 연구했던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UFO가 이 지구를 방문했고 또 외계인이 이 지구에 왔다고 하는 그 증거는 제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No evidence. 전혀 증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좀 설명하기 어려운 한 100%가 있으면 90% 정도는 뭐 사기이든지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한 10% 정도가 설명이 잘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것이 소련이나 러시아나 그리고 또 중국의 어떤 그런 비밀 병기일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니라면 뭐 외계인들의 소행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외계인이 뭐 우주선을 UFO를 타고 지구에 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UFO 마니아들은 이것을 보면서 그 미국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또 그렇게 음모론을 또 그렇게 제기를 할 겁니다.
음모론이 참 정말 이 세상에 주는 피해가 너무너무 큽니다. 이 UFO도 UFO를 가지고 외계인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 음모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꾸며내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리는 성경에 나오는 뭐 예수님이나 뭐 천사들이나 뭐 다 이런 외계인들이라고 얘기를 해버릴 것 같으면은 그 신앙 자체를 이제 부숴버리는 것이죠. 이게 그 배후에는 이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다든가, 뭐 갑자기 사라진다든가, 뭐 갑자기 뭐 직각으로 꺾고 막 이렇게 비행을 한다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설명을 우리가 못한다고 미국 정부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복음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봅니다. 사탄에 의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일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 UFO가 등장한다고 하는 성경의 몇 가지 예들을 지난번에 구약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신약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 잉태가 되시고 출생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이 UFO 마니아들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UFO의 외계인이 마리아에게 외계인의 정자를 주입했다. 또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는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외계인 과학자다. 예수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인공 수정시켰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마리아고 또 이 아버지는 외계인이고,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것은 다 그 외계인, 그 어떤 그 피를 외계인의 하여튼 이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네. 아주 성경을 잘못되게 풀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 UFO를 통해서 사탄이 많이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를 성령으로 되었다고 확실히 말씀을 했습니다. UFO 마니아들이 하는 얘기는 자기들이 한 주장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왜곡을 하는 아주 뻔뻔하기 짝이 없는 사기죠, 사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셨습니다. 또 이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요셉에게나 마리아에게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출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가브리엘이 선포했습니다. 그는 외계인이 아닙니다. 이 UFO 마니아들의 그 주장은 아주 악한 그런 주장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본질을 가지고 계신데 그 본질이 전혀 감소되지 않고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인간의 성품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신적 본질을 감소시키지 않고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사건이 동정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전혀 분리되지 않고 영원히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으로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속량해 주시고, 속량은 속전을 주었다. 어떤 것을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값을 지불하는 이 속량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피의 값으로, 그의 생명의 값으로 내시고 속량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신비 중에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뭐 외계인이 어쩌고 저쩌고 아주 사악한 그 사탄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인류 역사상 있었던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오신, 그래서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이 가능하게 된 동정녀 탄생, 이 놀라운 사건을 그렇게 왜곡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그때 이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죠. 근데 UFO 마니아들은 외계인이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했다고 또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여기 어디 외계인이 있습니까? 여기 어디 UFO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탄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네. 외계인이 전했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이 기쁜 소식을 목자들이 밖에서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다가 이 기쁜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인데, 네. 그렇게 정말 황당무계하게 이 구원의 진리를 바꾸는 그 배후에는 분명히 사탄이 있죠. 어젠가 그젠가 미국의 한 남자가 자기 아들, 딸을 데리고 멕시코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아이들을 둘 다 살해하고 뭐 총으로 뭐 쐈다고 그러는데요. 네. 혼자서 이제 호텔을 빠져나오는 것이 이제 CCTV 카메라에 잡혀서 또 그 엄마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아버지가 나가면서 우리가 어디 가는지 모를 거다. 그러고 나간 것도 이상하고 연락을 하는데 이게 멕시코에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신고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국경인 데서 잡혔어요. 혼자서 들어오는
그 남자를 잡았는데 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아이들 죽인 이유는 부인이 이 뱀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그걸 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죽였다. 일루미나티, 큐아논 이런 데로부터 자기가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음을 얻었다. 참 무서운 사실이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이 세상에 난무하는 음모론입니다. 일루미나티 또 이런 그 큐아논 특별히 그 지난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기 거짓말 그 여러 가지 음모론 네. 피해가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음모론인데요. 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지금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지, 뭐 백신에 무슨 뭐 666이 담겨 있고, 뭐 여긴 지금 이거 UFO 무슨 외계인이 뭐 이렇게 천사로 나오고 무슨 뭐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고, 손이 사기 음모론들입니다. 이게 다 배후가 어딜까요? 거짓의 아베인 사탄입니다. 그래서 UFO 여러분 절대 여기에 시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네. 미국 정부에서 수많은 인력과 돈 그리고 최고의 장비, 최고의 그런 인력을 동원해서 수십 년 동안 그들이 연구하고 그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음모론자들은 그것이 음모론이라고 또 이렇게 왜곡을 또 합니다. 정말 이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그 음모론 속에 빠져 있으면요,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죽어나갑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됩니다. 지금 미국이 이 음모론 때문에 얼마나 많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남부 지역에 특별히 트럼프 지지자들 가운데서 안 받잖아요. 어제도 제가 방송을 보니까 그 린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 사기를 당해서 졌는데 이걸 이제 아주 증거를 제시하겠다 해서 사우스다코타주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컨퍼런스를 가졌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사람들하고 이제 인터뷰하는 걸 들으니까 백신에 대해서 뉴스의 기자가 물어보니까 한 남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자연적인 면역 체계를 주셨기 때문에 난 백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백신을 맞았다고 얘기를 한다.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백신 맞은 게 아니야. 트럼프 기분 좋게 하는 뭘 맞았겠지. 여기 지금 CDC나 뭐 이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지금 백신의 효과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 뭐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음모론 가운데 빠지게 되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 음모론의 하나가 이 외계인들, 이 문제입니다. 네. 계속 말씀을 인용하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와 이 가브리엘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 천군 천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뭐 UFO의 무슨 뭐 외계인들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에 대해서 외계인 과학자라고 뭐 얘기를 하고 말이죠. 여기 지금 쫙 펼치는 걸 보면 이 메시지를 가져와서 그걸 전한다고 하는 전령의 역할을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브리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의 강력한 전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하나님이 막강한 권위와 능력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가브리엘은
굉장히 지위가 높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천사이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그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프로그램에 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천사가 이 가브리엘입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그가 내게 이르되, 여기 나는 다니엘입니다.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말세에 관해서 계시를 그에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니엘에게 내게 가르쳤습니다. 다니엘을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가르치는 그 일을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또 사가랴에게 또 제사장이죠. 그에게 나타나서 사가랴가 이 천사에게 나타난 천사에게 물어보기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사가랴가 이제 나이가 들고 자녀가 없고 그런데 이제 자녀를 낳을 것이다. 예수님 앞에 6개월 전에 오게 되는 세례요한 침례 요한이 탄생할 것을 여기에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여기에 또 지금 전령의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브리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가브리엘은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아주 강력한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아주 출중한 천사입니다. 무슨 외계인 과학자예요. 네. 쓸데없는 소설 쓰면서 또 베들레헴의 별, 베들레헴까지 이제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에 대해서 이 UFO 마니아는 별이 아니다. 그건 UFO다.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인 베들레헴으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것은 UFO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을 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은 분명히 별을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 어디에 우주선이 어디 들어가요? UFO가 어디 여기 나옵니까? 전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성경에다가 꿰 맞추는 아이스지시스를 하는 자기 해석을 하는 사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침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그때 임한 비둘기 형상의 성령에 대해서 이 UFO 마니아는 그리스도의 그 위에 임한 것은 성령이 아니라 UFO에서 뿜어내는 그 에너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곧 불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죠.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지금 물 위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현하시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그렇게 저들이 악하게 왜곡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아마 상당히 믿느니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순전한 사기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기적이 또 외계인들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계인들이 이제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해서 병이 들게 했다가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치료하려고 할 때 이제 그들을 또 그 심리적인 치료를 통해서 그들이 병이 낫게 하고 이런 정말 허접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은 여기에 지금 그리스도의 기적은 UFO의 외계인들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다. 심리적인 그런 문제로 발생하는 그런 그 병들 이걸 또
예수님이 뭐 이렇게 치료한다고 할 때 외계인들이 또 치료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한 번은 그 아주 폭풍우가 칠 때 제자들과 함께 타신 배가 거의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폭풍우에 휩쓸릴 때 그때 제자들이 막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또 파도를 잔잔하게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자연을 지배하시는 능력. 네. 이게 어떻게 무슨 이 심리 치료 그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또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심리 치료와 관계되는 문제예요? 외계인의. 또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여러 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그 사람을 고치시고 때로는 이 한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각종 질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것이 다 이 심리적으로 외계인들이 만들어 놓은 질병을 또 예수님 하실 때 그때 어떤 외계인이 또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몸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오고 그런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게 어떻게 이 나사로를 심리적으로 병들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사기죠. 또 천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그 비행 능력이 천사들이 이제 UFO 마니아들은 UFO를 타고 그렇게 날아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그룹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천사들 가운데 어떤 계급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영어로 이제 그 체르빔이라고 여기 스랍 영어로 이제 세라핌이라고 합니다. 스랍들이 또 있습니다.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고 스랍들은 이 그룹은 날개가 넷인데 스랍은 날개가 6이에요. 여기 보시면 각기 6 날개가 있어. 하나님의 보좌에 이들도 있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서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여기 지금 날개를 가지고 나는 이 천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UFO를 타고 다녀요.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빨리 날아서 가브리엘은 상당히 그 속도가 빨리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아마 다른 천사들보다 더 빨리 이렇게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 아주 하나님의 강력한 전사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슨 UFO가 여기 나와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천사들이 날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어요. 무슨 UFO가 여기 나옵니까? 마지막으로 이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또 마니아들이 이렇게 UFO 마니아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물리학자라고 하는데 얼윈 긴스버그 박사 그 물리학자라고 하는데 UFO 마니아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옥은 금성을 그 외계인들이 지구인들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을 성경에 나오는 지옥은 이게 바로 그 금성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그 외계인들이 그걸 지구인들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게 완전히 그냥 황당무계한 소설을 쓰는 거죠. 이 사람 주장은 이 금성인데요. 저기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거는 이 구름으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sulfur cloud. 이
그 유황으로 된 이 구름인데 그게 지금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금성의 표면을 보는 게 아니라 금성의 표면을 이렇게 대기층으로 덮고 있는 이 유황 구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표면 온도가 무려 섭씨 462도라고 합니다. 금성이요. 네. 가까이 찍은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막 그 화산이 폭발한 그런 것도 있고 한데요. 유황 구름에서 이제 유황 산들이 뚝뚝뚝뚝 이제 떨어진답니다. 이 표면으로. 금성의 표면으로. 그래서 이런 아주 정말 뜨거운 이런 것을 이제 외계인들이 지구인들에게 알려주어서 그게 지옥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지옥을 말하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심판인데요. 심판받는, 이 저주받는 그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불,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 본래 예비됐는가? 마귀를 위해, 사탄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그 사자들, 그 악령들을 위해서 예비가 된 이 지옥, 이 영원한 불에 마귀를 추종하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이들이 함께 들어가라고 여기에 지금 선고하는 아주 무서운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슨 금성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기들을 치면서 이렇게 성경을 왜곡을 합니다. 여러분, 악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세계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음모론의 배후에 있는 악령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계속 속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성령의 인도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뢰하면 이런 모든 음모론 거짓 사기에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라고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그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되고 그와 함께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깊이 거해 있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계속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삶이 성공적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여러분 삶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전파해 주시고 헌금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신실하게 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사역이 계속 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더 발전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 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여러분 것의 삶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 정보를 통해서 헌금해 주시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 UFO 또 외계인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몇 차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시는 이런 그 지식, 지혜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